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집안에는 정치인들이 나오죠. 법관의 집안에서는 법조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그들의 언어를 삶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부모들이 인스톨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지혜롭게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냥 밥보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 밥상 앞에서 진지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로 받아들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저의 그 선조 때의 믿음의 그런 부모들과 조상들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4대 5대째 믿었던 그 후손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요, 이상한 게요, 그들에게는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심었던 그 씨앗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부터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되며 핵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요, 9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학생 때 헤어져서 미국 오신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정종원 목사님,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하준이 아이는 대학 갔어요? 그 90세 할머니가 미네아폴리스에 사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아들, 딸에 대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확인하십니다.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는 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은요, 어쩌면 기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하는 이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철저한 그런 법칙과도 같은 것을 여러분께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컷 놀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실컷 놀아라, 그렇게 우리를 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천민들 앞에서 그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막 갈급한 그런 백성들이 막 수두룩하게 모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의 핵심은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정말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물 떠놓고 막 이렇게 비는 그런 행위처럼 새벽에 가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어려운 때는 사람들이 직업을 구했어요. 살 집을 구했어요. 먹을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사람은 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옷도 입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들 안에 그 불같은 소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소원이 없는 세대입니다.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저절로 되니까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냥 항상 계절에서 쳇바퀴 돌듯이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하는 이 행위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큼 절박했는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구하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갈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데 단지 얻지 못하는 조건은 정욕으로 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하는 이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은 많은 세대죠.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자리는요, 구하는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정말 간절히 원하잖아요. 간절히 내가 배우길 원하고, 간절히 알기 원하고, 내가 뭐가 되기 원하잖아요.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서 6개월 만에 사람이 놀라운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 임직 전사님이 다운타운에 있는 자바에서 10만 불 줄 테니까 일해라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임시 전사님을 제가 볼 때는요, 임시 전사님이 그 자바에서 요구하는 어떤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배우고 터득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내가 알길 원하고 배우길 원하고 그것이 간절해서 거기를 위해서 막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기를 사다 줘도 뭐예요? 자기가 매일같이 막 되기 원하는 게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또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쟤들은 소원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런 간절함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최근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찬송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항상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지를 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다며 믿는다면 이 구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keeping,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이 행위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구하는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므로 미래의 언어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익숙하고 지혜에 능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준비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어떤 기도를 들었을 때 그 응답되면 그냥 달아나는 데 익숙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는 막 간절히 구하다가 그것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것입니다. 계속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뱀을 구하고 있는지, 먹지 못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불행으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하는지, 정욕으로 구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이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찾아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행위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은 구하는 대로 가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는 행위 자체는 또 다른 별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구하다 보면요,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는 것과 찾으라는 것과 문을 두드리라는 걸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그걸 찾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행위를 계속 갖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죠.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 너희들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아빠 관심 두는 거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바란다. 그냥 말씀을 즐거워하면 돼. 말씀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그런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위선자죠. 자녀들은 그걸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치가 삶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요, 그 가치를 자녀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하지만 이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무엇이 확실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인가? 이것을 찾고자 해야 하며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두려웠습니다. 매 순간 판단해야 하고 맨날 선악간에 판단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이거 잘못 판단하면 내가 큰일 나겠네. 솔로몬은 그래도 핵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들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찾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오신다, 그런 측면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마땅한 것을 구할 때 당연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묵상방에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PDF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콘텐츠죠. 성도들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것을 위하고 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면 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게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가치에 대한 그런 씨름을 하면서, 그래, 이것을 붙들면 되겠구나, 이것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찾으면 다른 것은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원하신 거잖아요.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죠. 절박하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거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수록 우리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를 한번 보시죠. 내가 정말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 내가 그 가치대로 살고자 했는가? 내가 그 가치를 붙들려고 했는가?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고 내가 그 가치를 증명을 하고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걸 구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시겠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정해야 합니다. 비전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우리 눈에서, 우리 가슴에서 막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아유 나는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님도요 무슨 장로라니라 뒤늦게 세례받고 가지고 집사 직분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마치셨어요. 그렇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그렇다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막 믿음에 대한 많은 연단과 그런 것에 익숙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으면요,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때부터 믿으면요 너무나 허술한 게 많은 거예요. 행위는 막 믿는 것 같은데 허술한 게 많고요, 삶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다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부지런을 해야만이 최소한 평준화됐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과 10절 말씀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쓰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나 자녀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돈을 쓰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가능한 완벽한 걸 주고 싶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이게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근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악해도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하는 이 행위를 물어봐야 합니다. 간절함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불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간절함이 지금 식었습니다.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구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걸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는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심겨지게 되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잔디를 이렇게 보면 옆집이 잔디를 제대로 수리 안 하면요, 이 잡초들 가운데 핀 민들레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저기로 날라와가지고 또 저희 집 잔디를 다 흐려놔. 꽃이 하나만 날라와도 그냥 또 잔디가 이렇게 변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심은 것은요,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열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전사님 여기 계셔서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전사님이 부르짖으시는데 옆을 들을 때 막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사.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절박함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반 양이 시애틀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그 학교 가는데 거기 막 영적으로 되게 어둡거든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냥 혼자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막 학교 생활 적어놓은 것도 힘들었어요. 전사님이 그냥 짐 싸고 한국을 갈 만큼까지 이렇게 각오를 했었는데 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씨앗을 그쪽에 탁 옮겨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예반에게 꼭 맞는 사회를 만나요. 꼭 맞는 사회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예반이를 그냥 한국에 데려가가지고 한동대에 박시킬까 편입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동대 집안에 있는 사회를 만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심은 이 기도의 씨앗이요 어디로 날아가서 어떤 모습을 열매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이고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후회합니다. 세밀하게 후회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시 보겠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보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벌써 반복되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요. 또 핵심적인 걸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내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을 새겨놓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는 행위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그 구하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모델 삼아서 모델을 쫓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모델이 없으면 나라도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있어, 내 후손에게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가치를 찾고 찾으십시오. 그것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삶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행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11월달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고를 했지만 감사나무 설치해놨어요. 더 커야 되는데 그냥 감사나무가 가득하도록 매주일마다 하나씩 써가지고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볼 거 아니에요. 구하다가 찾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잘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